욥기 22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로 욥을 질타합니다. 욥이 뭐라고 엘리바스가 욥을 뭐라고 질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3절까지 끊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제기하는 그 의견, 발언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냐 부합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욥기를 묵상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에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엘리바스의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절, 3절 이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요. 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논거가 필요하죠. 왜 거짓인가? 하나님은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합니다. 명령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박수를 열심히 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큰 업적을 남겨서 상을 받는데 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성경의 의무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묵상을 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지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열리게 되죠. 그 열매가 열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 어떻게 우리 안에 열매가 열렸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말씀과 성령에 터잡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 순종조차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 죄인이죠. 완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완전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장성한 자, 구원받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탄들이 보고 와 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 인간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경탄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와중에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죽음에 맞서서 당당하게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진짜 의인이 된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말은 거짓이죠.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의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또 따져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는 것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의 경건함 때문에 너를 신문하시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저는 거짓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보았느냐? 욥은 의인이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의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죠. 그러자 사단이 참소하는 자인 사단이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욥에게 세상에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것뿐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참소를 하죠. 그렇다면 욥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탄이 그러면서 제가 욥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욥의 실상,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흔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경건함 때문이 맞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그런 사람이 아니면 사탄이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이 자기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 이유가 없죠. 자기의 충성된 종들을 흔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탄은 어떤 사람을 흔드느냐? 성령 받아서 거듭난 자들을 흔듭니다. 진짜 의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얘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저는 참으로 보입니다. 욥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은 아직 그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자, 욥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제가 저의 죄를 깨닫고 죄를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이 말을 합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욥기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욥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죠. 그러면서 욥은 처음 1장의 욥과 42장의 욥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나는 욥입니다. 1장의 욥은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욥이라고 한다면 42장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욥은 이제 드디어 장성한 자가 된 욥이거든요. 그러니 1장의 욥과 42장의 욥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22장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이 말은 참입니다.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7절까지요. 6절 7절 이렇게 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뭔가 이런 세상에 벌거벗은 자, 굶주린 자들을 선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이런 정도는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욥은 이 정도의 그런 정도는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배경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엘리바스는 인간이 선행, 착한 일, 선행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적 관점, 특히나 그 인과응보가 이 세상에서의 삶 중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바로 6, 7절 우리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이건 악행입니다. 당연히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것,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입니다.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이 8절 말씀 이거는 굉장히 난해의 구절입니다. 무슨 뜻일까?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6절, 7절, 9절, 10절 이런 행위, 그런 악행을 네가 했기 때문에 지금 어둠이 너를, 홍수가 너를 덮은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인과율적인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적 관점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 엘리바스의 이 말들도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 둘은,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인과율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관점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8절이 잘 이어지지가 않는데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 법이다. 원칙을 선언한 것 같거든요. 예. 존귀한 자는 땅에서 산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 부분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바로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 법이다. 사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권세 있고 세상의 존귀, 세상의 명예를 얻은 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부와 고아들을 핍박했다. 이런 의미로 썼는지 약간 헷갈립니다. 맥락상으로 보면은 후자의 의미로 보면 쉽게 볼 수는 있는데요.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가 하는 그 발언하는 것 중에는 종종 진리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그게 거짓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참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해지거든요. 그래서 8절은 계속 묵상을 해볼 그런 내용이고 또 가능하면 영어 성경 또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까지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의 별이 얼마나 높은가 참이지요.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자, 이 말은 거짓이지요. 13, 14절. 그런데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관심 없이 그 하늘나라에 유유자적하고 계신다? 예, 이런 표현은 이제 잘못된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13, 14절 이 말을 가지고 네가 왜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하느냐 하고 핀잔을 주는 것인데 엘리바스의 핀잔은 또 이 부분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들이 밟던 바로 13, 14절의 관점이 악인들의 관점이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긴 뭘 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된다. 일단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장땡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관점,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이라는 것이죠.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엘리바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거짓입니다. 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자, 이 세상에는 다 악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예. 악인들만 살고 있는데 악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무왕 경쟁, 약육강식 이런 삶을 살고 있죠. 그 삶 속에서 이 악인이 잘 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더 센 악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꼬꾸라뜨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쟁취를 하지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이 쟁취한 이 악인이 선한 사람이고 이 몰락한 이 악인은 악한 죄가 많아서 저렇게 몰락을 했다. 이렇게 세상은 관점을 보고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아니고 지들끼리 이 세상의 죄인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무가 되어서 서로 물고 뜯기고 하는 그런 것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의 죄의 결과, 하나님이 내리신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는 아니지요. 그러니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네. 17, 18, 19, 20절 이 부분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7절에 그 악인들은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전능자는 지금 흑암 중에 계시고 빽빽한 구름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지도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악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여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건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봐라 몰락했지 않냐?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몰락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지금 엘리바스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그런 관점은 나에게서 멀다. 나는 그런 악인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선행을 열심히 쌓아서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그 악인의 몰락을 보고 의인들이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는다.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진리가 아니죠. 거짓입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21, 22, 23절은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비춰보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다. 복받아서 잘 산다. 라는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물론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서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의 시험장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흔들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임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관점을 전제로 하고 봤을 때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28절까지요. 맞는 말 같지요. 예,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죽은 뒤에 세상까지 하늘의 나라 다음 세상까지 놓고 보면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다음 세상까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한정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태도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게 된다. 이런 지금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악행을 저지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켜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런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틀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욥기 2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그 세계관, 이걸 우리가 전제로 잘 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같이 보고 참 거짓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욥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욥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아멘.